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식을 위해 일생을 바쳐 수고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연로에 지친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며 살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7장 찬양하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5월 둘째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신안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잘못한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바른 마음과 행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부모님을 주셔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모든 기도와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자녀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정준 목사님을 통하여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대로 우리도 말씀과 기도, 봉사와 섬김 등 모든 면에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안교회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로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성도나 수술 후 회복 단계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든 자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대선 전국에 들어선 우리나라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진리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타 모든 분야가 안정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정준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의 교훈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고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 두 번째 주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보내고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세대 간의 변화가 최근 몇십 년간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부모, 자녀 이 세대 사이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리 시리즈로서는 리제너레이션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리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은 세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리는 다시 새롭게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합쳐진 단어로서 리제너레이션은 거듭남을 한문으로 쓰면 거듭 다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중자를 쓰고 태어날 날생을 써서 중생, 거듭남 중생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리제너레이션은요, 재건, 부흥, 부활, 개혁, 쇄신, 재생 등등 여러 가지 이 직역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리제너레이션을 이렇게 또 다시 새롭게 번역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리 끊고 제너레이션 이렇게 나누어서요. 리 다시 새롭게 세대를 보다. 그래서 세대 재편, 세대 인식의 새로운 세대를 향한 새로운 인식 이렇게 제 스스로 한번 의미 부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대 간에 이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될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수십 년간 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이 나라도 경험하지 못할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급격한 변화. 그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 세대의 인식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원래 인식이 변화는 먼저 이미 일어나고요, 인식은 그 뒤에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이 변화를 우리가 인식의 변화까지 인식은 어떻게 뒤쫓아 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날 우리가 이 전통적인 효에 대한 인식도 이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지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제너레이션, 거듭남, 이 거듭남에 관한 이 말씀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 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매우 신앙적으로 흔히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 다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즉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영생,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의미를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때 거듭남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카네이션을 단 분들은 최소한 이 땅에서 70년 사셨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더 길이길이 사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품고 가져야 될 소망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거듭남, 즉 리제너레이션. 여러분, 오늘날 세대 변화는 엄청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세대와 세대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얘기도 하죠. 65세 이렇게 하면은 경로 대우 그렇게 하는데, 이 경로 대우가 너무 많다. 65세, 벌써 65세, 나 아직 노인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너무 빨리 경로 대우를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쉽게는 못 고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 예. 이 인구수는 많은데 이 혜택을 줄이거나 또는 이 노인 경로 대우에 대한 연령을 상한 위로 올리게 되면은 그 사이에 있는 많은 표를 가진 세대들이 이걸 반대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건 표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설교는 표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생명이라는 그러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아니라 리제너레이션, 말 그대로 우리가 닥친 이 세대에 대한 서로 인식해야 될 몫을 인식하고, 새로 평가해야 될 것을 새로 평가하고, 또 새로 다시 이해해야 될 것을 잊고, 또 새롭게 짊어져야 될 책임감이 있다면 서로 새롭게 짊어지는 그러한 리제너레이션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즉, 우리가 서로 세대와 세대 사이에 거듭난 인식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는 어렵지요.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신부님의 강의를 한 2분, 3분 정도 짧은 강의인데요, 그 강의를 먼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황창연 신부님의 강의인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팩트체크 가운데에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듣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어요. 왜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느냐면 평균 연령이 46세였을 때, 100년 전만 해도 46세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20살에 결혼해갖고 내 나이가 40이 되면은 자식은, 큰아들은 나를 40 먹은 나를 몇 년만 모시면 되냐면 6년만 모시면 돼. 6년. 모실만해? 안 모실만해? 부모 6년 모시는 거 모실만해요. 그런데 부모가 46에 돌아가셨어. 그럼 내 효도 더 받아 먹으라고 3년 심효살이를 했어요. 산소옆에 초막을 져서. 근데 만약에 40살 난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면요, 20살 난 자식이 손가락 깨물어서 단지해 줬어. 입에다가. 죽지 말라고. 옛날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손가락 끊어갖고 단지를 안 하는 자식이 있으면 동네에서 손가락질했어요. 저 자식 부모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손가락도 안 끄는 놈이라고. 옛날에는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애절했어요. 그런데 애절한 이유가 부모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걸 효도를 하려고? 전혀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이야. 아니, 이렇게 줄줄이 나눠놓고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돼, 장남이. 그러니까 죽어도 언제 죽어라? 2살까지 키워놓고 죽어라. 만약 우리 부모님이 2살까지 다 키워놨어. 그때까지 부모님이 살아있으면요, 얘를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 살아있으면 너무 고마웠고 차려준 잔치가 환갑잔치예요. 그리고 진짜
진짜 오래 살았다고 차려준 잔치가 진갑잔치예요. 이게 나아갈 진짜를 써 60에서 더 나갔다 이거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더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갑잔치야. 그리고 만약에 70까지 살았다 이거는 두보의 시에 나오지만은 옛날부터 70까지 사는 것은 고래희 희박하게 온다 이거야. 70까지 사는 사람은 희박하다. 그래서 고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 옛날엔 70까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요즘은 60 넘어도 갈 생각 해야 안 해요? 자, 나 60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60이 넘었으면 가야지. 평창으로 오면 어떻게 해? 평창으로 오면. 네. 이 황창현 신부님은 이 평창의 생태마을이라는 곳을 맡아서 그곳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생태마을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60대 이상의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 곳에서 했던 강의의 한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신부님의 강의 내용 중에 지금 함께 우리가 나눈 부분들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인가요? 팩트 체크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팩트 체크는 먼저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평균 수명 변화입니다. 1973년부터 2023년 지금까지 73년부터 2023년까지면 30년이죠. 그러니까 73년에는 평균 수명이 63.8세였습니다. 2023년 재작년이죠. 84.1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얼마 늘었을까요? 20년 늘었습니다. 보통 부모님을 부양한다라고 하면 평균 수명이 73년도에는 63.8세니까 부모님이 부양받을 정도면은 그 60 넘으면은 부양을 받아야 된다라고 흔히들 생각한다면은 63.8세까지 사시던 그 시대에는 평균적으로 한 3, 4년 정도 그래도 부양하고 뭔가 이렇게 거동도 불편하시는 어른들을 부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요즘은요 84.1세니까 만약에 60세부터라고 하면은 24년, 20년을 73년도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더 오래 부양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이러다 보니까 평균 84.1세라니까 더 연세가 많은 분도 있기 때문에 더 오래 부양을 해야 돼서 올해는 이제 요즘은 노노부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80, 90대는 분들을 65세부터가 요즘 경로대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로대우를 받는 분이 그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부양 인식, 노노 부양의 증가되고 이 부양녀 청구가 늘어나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일찍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렇게 명의 이전해주고 물려줬는데 그러면 부양해 줄 줄 알았는데 부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양해야 될 기간이 오래되니까. 부모와 자녀 간 부양료 청구 소송이 1년에 250여 건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 소송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러한 세대 변화에 따라서 부양, 소위 노인 부모 공경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 요소들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낀 세대에 해당되는, 제가 낀 세대에 해당되는데요, 40대 40에서 50 사이에 해당되는 이 낀 세대는 또 결혼을 빨리 한 게 아니라 조금 늦게 해가지고 자녀를 늦게 낳아가지고 자녀들을 한참 부양을 해야 됩니다.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새 부모님을 또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부양의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나는 이랬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 어르신들은 예전에
부모님을 지극히 부양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안에는 잠재적으로라도 내가 예전에 부모님 대하듯이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적으로 팩트는 그렇게 부양받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간병파산, 간병퇴직이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간병 리스크가 매우 증가를 하게 된 것이죠. 70대 부모에다가 90대 조부모까지 부양해야 되는 40대, 50대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세대가 부양을 해야 될 책임이, 자녀들을 제외하고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윗세대 4명분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일들도 종종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리제너레이션을 해야 될 그런 시대적 필요, 시대적 상황,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른 세대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보기엔 저는 어른 세대입니까? 아닙니까? 혹여라도 제 나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 청빙 다 할 때 다 아셨을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제 나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77년생이니까요. 올해로 만으로 생일이 지나면 48세,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47점 얼마입니다. 생일 지나면 7월달이 생일인데요, 7월달 지나면 만 48세가 됩니다. 제가 어른입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구 5천만 명 중에 어느 정도에 들어가면 내가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중에 나이 순으로 어느 정도 되면은 어른 대우를 받을까요? 아니, 5천만 명 중에 몇 명 안에 들어가면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른 취급을 받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한 1,000만 명 안에 들어가면 어른 대우 받을까요? 예? 500만 명? 그러니까 5천만 명 인구 중에 5천만 명 중에서 저 제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되면 제가 어른 대우를 받을까요? 이건 시대마다 다르겠죠? 이걸 중위 연령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씁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 카네이션을 꽂은 분들이 청년 시절이었을 때, 그때가 언제쯤이었습니까? 1970년? 그때가 청년 시절이었죠. 그죠? 50년 전쯤, 그때 청년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노인이셨습니까? 50년 전쯤 청년 시절, 그때 대한민국 인구 전체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위 연령이었습니다. 중위 연령이라는 게 뭐냐면요,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 중에서 2,500만 번째에 해당되는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 순으로 했을 때 딱 중간에 해당되는 사람의 나이. 1977년에 1979년, 1990년까지는 20대가 중위 연령이었습니다. 1990년까지는 20대 청년들이 중위 연령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30살만 돼도 대한민국 5천만 명 인구라면은 한 2천만 등 안에는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30대만 돼도. 40대면요, 40대 정도가 되면은 1,000만 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50대면은요 500만 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90년까지 그랬어요. 70년, 80년, 90년 이전까지는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기 계신 우리 70대, 80대 어르신들은 70년대, 80년대부터 내 밑으로 나보다 짬 안 되는 인구가 항상 반 이상이셨습니다. 모셔야 될 어른들이 더 적고 늘 내 밑으로 내 말 듣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인구였습니다.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는 중위연령을 보십시오. 2023년 중위연령이 45.6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45세가 돼도 2023년에는 위아래가 똑같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이를 먹었습니다. 202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위연령이 47세입니다. 그러니까 47세 밑으로와 47세 위로가 똑같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27년 예상을 했더니 2027년에 그대로 나이 먹을 거니까요, 50세가 중위연령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중위연령이 딱 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970년대 20대 청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받았던 대우를 50세 될 때도, 2027년 50세 될 때도 70년대 20대 청년이 받았던 대우를 계속 받는다 이것이죠. 사회 안에서는 뭘 아직 어른 아니지, 70년대 20대 청년이 받았던 아직 젊네 젊어, 그러면서도 그 밑으로가 인구수의 절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50이 돼서도, 자, 2052년을 예상을 합니다. 52년 대한민국 사회의 중위연령이 60세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환갑이 지나서도 70년대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20대 청년 때 받았던 사회 안에서의 대우를 저는 환갑이 지나서도 그런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짠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거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 세대들이에요. 여러분 자녀 세대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저는 환갑이 돼서도 H급을 당할 거예요. 왜? 위에 2천만 명 넘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저는 환갑이 돼서도 지금 제가 당하는 대우, 아니 제가 10년 전에 받았던 대우, 20년 전에 받았던 대우 똑같이 어쩌면 제가 60대, 70대 될 때까지 이 대우를 계속 받을 겁니다. 아직 젊지, 젊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흔히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일찍 권사님 되신 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여기 일찍 권사님 되신 분들은 40대 권사님 되신 분들 있어요. 50 초반이면 다 권사님 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요즘 젊은 권사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65세 되신 분 보고 젊은 권사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대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각별하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습니까? 젊지요, 물론. 그런데요,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제 나이 때에는 그렇게 젊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밑으로 시킬 일들이 많았어요. 내 밑으로 후배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대우도 꽤 받으셨어요. 섬겨야 될 어른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소수였고, 대우를 해주는 내 아래 후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3선 개헌을 하고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때 야당에서 3선은 저지해야 된다면서 그때 40대 기수론을 내세우고 야당 통합 후보로 나온 사람이 당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입니다. 그때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4년생이에요. 24년생이 71년도에 대통령 선거 야당 단독 후보로 나왔어요. 몇 살이에요? 24년생이 71년도에 47세입니다. 47세.
박정희 씨가 5.16을 일으켜서 나라 한번 내가 새롭게 해보겠다고 뭐 그게 잘했든 못했든 그건 둘째치고 어찌됐든 한 나라를 뒤집어 엎었던 5.16 쿠데타를 일으켰던 해가 1961년입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917년생입니다. 몇 살입니까? 44세. 44세, 47세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어찌됐든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60년대, 70년대에는 중위 연령이 20살 또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정도면 이미 그때 60년대, 70년대에는 어른 대접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나서서 젊은 청년이 나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른이 나서서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한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요즘 40대 초반이나 40대 중반이 나서면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 젊은 사람이 뭔 지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인구 변동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리이밸류에이션, 우리는 세대에 대한, 연령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왕년에는 40대의 장로 많이 나왔습니다. 40대 권사 많이 나왔습니다. 신한교회도 그랬을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요즘 나올 수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못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뭔 아주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장로요, 뭐 새파랗게 젊은데 뭔 권사야, 이런다니까요. 어느새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직 많이 갖고 계세요. 인식부터.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 뭐 여당 대통령 후보로 난리가 나는데 그 모 후보는 몇 살이냐면 70대가 훌쩍 넘었거든요. 공직생활 5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여전히 국가를 본인이 지도해야 되겠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세우고 대통령을 만드는 그 배우로서 70대 이상인 분들이 지난 대선에도 그 전 대선에도 계속해서 그래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역동성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에 대한 리이밸류에이션,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40대가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왕년에는 다 대통령 선거에까지 나오던 한 나라의 지도자, 한 나라의 어른이 되겠다라고 나섰던 연령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커넥션, 다시 연결해야 되죠. 이러다 보니 이 세대들이, 아래 세대들이 놔버렸어요. 그냥 뭐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고 놔버렸어요. 놓고 다 어디로 가냐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치관, 생활 방식, 소통 방식 당연히 차이가 있죠. 어떻게 같습니까? 대우받은 게 다른데요. 전 20대 때에도 젊은 놈이었고요, 30대 때에도 젊은 놈이었고 40대 때도 젊은 놈입니다. 분명 50대 되어서도 젊은 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심지어 60대 되어서도 그러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젊은 사람이라는, 젊은 놈이라는 인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바꿔야죠. 안 그러면 끊어져요. 이제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가야죠. 여러분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야 됩니다. 연세를 아무리 많이 드셨든지 그래야지
존중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responsibility, 책임을 지는데 서로를 향한 특별한 책임.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잘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을 돌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반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아랫사람이 윗세대를 돌보는 것, 그 책임뿐만 아니라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향한 책임. 근데 이 책임이 어떤 책임일까요?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책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려놓아야 될 책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담을 덜 지워줄까 하는 책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깁니다. 근데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돌봄은 상호 돌봄이고 상호 책임이고 상호 존중이고 서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전환하지 않으면,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세대에 대한 인식과 세대에 대한 존중이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나 짠하지요? 저 불쌍하지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요 그러셨습니다. 아니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짠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들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어른 세대들, 옛날 어른들 엄청 공경 많이 하셨어요. 요즘 세대들보다. 그것도 고생이라면 고생이죠. 시집살이 뭐 이런 거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만큼 또 누린 것도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내 아래 후배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인구 구성상 내 또래 세대도 많았고 내 아래 세대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존중도 많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 인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에 그런 열심히 그래도 헌신하시고 열심히 사셨던 탓에 성경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하셨어요. 되게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인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또 이렇게 오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지난 30년간 20살 정도 평균 수명이 늘지 않았습니까? 아마 부모를 공경하고 세계 어느 나라들 가운데에서 대한민국만큼 그래도 부모 공경이 효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탓인지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리이밸류에이션 하고 다시 재평가해보고 다시 연결하고 다시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대 때는 돈이 없고 40대 때는 시간이 없고 한 60, 70대, 70대 되면은 돈도 시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힘이 없다. 힘이 없다. 따지고 오면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없는 게 있고요. 또 중년 때는 중년 때대로 없는 게 있고 또 노년 때는 노년 때대로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바로 이 없는 것, 이 부분을 우리는 재인식해야 됩니다. 없는 세대에게 있는 세대가 그것을 섬겨주고 돌봐주는 것. 여러분, 돈이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돈 없는 세대에게 돈을
시간이 없는 세대에게 있는 시간을, 힘이 없는 세대에게 힘이 있는 세대가 힘없는 세대에게, 즉 건강이 연약한 세대에게 건강한 세대가 섬기는 방식으로, 돈이 없는 세대에게 돈 있는 세대가 섬기는 방식으로, 시간이 있는 세대가 시간 없는 세대를 그 시간으로 섬기는 방식으로, 여러분 서로의 세대 인식은 이렇게 서로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세대에 관한 서로 인식이 재편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년 되면은 70대가 더 늘어날걸요? 저희 교회 5년 뒤면은, 제가 벌써 5년 됐어요, 신앙교회 온지. 5년 전에 70대가 아니었던 분들이 수십 명이 이 5년 사이에 70대가 되셨어요. 5년 뒤에는 더 많이 늘어나실걸요? 아이들 늘어나는 그 속도보다, 아이들 늘어나는 그 숫자보다 70대는 장난컨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겨야 될 세대는 점점 더 줄어들고, 소위 난 이제부터는 섬김 받아야 돼 라고 인식하는 세대는 늘어날 것이니까 이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처럼 해왔던 방식이 앞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얘기를 저도 안 하고 싶지만, 어버이날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지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렇겠구나, 그렇구나, 상황이 이렇고 사실이 이렇고 현실이 이렇구나, 시대가 이렇구나 하면서, 혹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섬겨주실 것으로 섬겨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이뤄갈 수도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커녕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우리 어른 세대는 어른 세대대로, 끼인 세대는 끼인 세대대로, 또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그 세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더 가진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겨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신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사회는 지난 50여 년 동안, 30년 동안, 또 최근에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 세대 간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렇게 고령화도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세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리제너레이션, 리이밸류에이션, 그리고 서로를 리커넥트, 다시 새롭게 잊고 서로를 향한 리스판시빌리티, 책임을 상호 존중, 있는 것으로 없는 세대를 향하여 그 있는 것으로 섬김으로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저녁에 모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신방 감사와 승진 감사와 차량 구입 감사와 결혼 감사와 건강 감사와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선한 응답을 주시고 또 감사함에는 더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여러 상황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나라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이 나라의 온전한 질서와 또 바른 정의를 이뤄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잘 선택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참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회복되는 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을 살펴주시고 자녀 손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또 모든 연약한 환우들과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살펴주시고 전쟁과 분쟁의 땅에 이제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세계의 여러 기후 위기 변화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재앙의 땅들에 이제는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창조 생태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데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모든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붙들어 주시고 일상 가운데 분투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한 능력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 오늘 등록하신 교우님이 있습니다. 심문영 성도님 그리고 이혜용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지나고 이제 또 다음 주일에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로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세계선교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삶은 국수는 아니고요. 집에 가셔서 드시라고 이렇게 국수가 뜻하는 게 뭘 뜻하냐면요. 면발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수를 뜻하는 게 국수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요람이 나왔는데요. 스마트 요람은 뭐냐면 우리 유튜브에도 스마트 요람을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깔고 활용할지 유튜브에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참고하셔도 되고 주보에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하시면 스마트 요람을 각 스마트폰에 까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래도 어려운 분들은 사무실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도 해주시고 따로 한번 시간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스마트 요람을 사용하는 법 해가지고 다음 주일에는 따로 어려워하는 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먼저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스마트 요람 설치하고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간을 정해가지고 활용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어버이 은혜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카네이션을 갖고 있는 분들은 1, 2절 부를 때에는 앉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만 일어서셔서 어버이 은혜 같이 부르시고 그 사이에 우리 국수를 앉아 계시는 우리 카네이션 받으시는 어른들에게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네이션 꽂은 분 빼고는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하지 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이시고 키우시는 어버이네.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 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을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버이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은혜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서로 사랑하고 상호 돌보고 있는 것으로 없는 세대를 향하여 서로 돈과 시간, 힘을 다하여 섬기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우리 신한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